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구합니다.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도우시는 힘입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의 그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구원을 얻는 과정 중에 일부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부분적으로는 나의 역할이 있었다. 나의 훌륭함, 나의 어떤 뛰어난 무엇이 되든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순전한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그가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결국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더 길게 계속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눠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이 시원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성도 중에 많은 분들이 평소에 좀 혼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에는 이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중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정착되어 있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그 영구적인 영원한 그 구원이 확정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는 날 그 구원이 영원 불멸, 변동 없이 끝까지 구원을 확정시켜 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혹시 아닐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이 맞을 것이다 라든지 우리 그 생각 속에는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는 것 같다가도 심지어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끝까지 구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갖는 이런 생각, 상당히 지배적인 이 개념, 즉 첫날에 예수 믿던 첫날에 다 끝내버렸다. 끝.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끝나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없는데 구원 문제는 다 해결했는데 왜 구원을 들쑤시고 있느냐, 지나간 문제인데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도무지 머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해결이 안 됐으니 더 연결이 이 직소 뭐가 이게 좀 퍼즐이 다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절대 우리 지옥 못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과거에는 많이 이렇게 복음 전파할 때 주장하던 것인데, 그것은 여기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 사람 신앙이 진짜라는 거죠. 진짜로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겠다는 굉장한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자, 끝까지 투쟁하는 자라는 전제하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에는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논쟁 자체가 생겨나느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가 유일하신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현현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이어서 그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확실하다, 너희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도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성, 복음이 구원을 가둔다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그 맥락에서 구원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조해도 맞는 얘기고요. 그러나 여기에는 밑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믿음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투쟁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기로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나 예수 믿고 나온 지 4년 됐는데 마치 천국 가기로 결정된 것이 4년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 처음 믿는 날이 천국 비자, 천국 입국증, 입국하는 티켓으로 생각하고 그날 이제 완전 해졌다, 천국 가는 길 해결했다, 끝. 더 이상의 구원에게는 지나간 얘기인데 왜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무슨 천국 가는 것을 무슨 면허증 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겠죠. 저 자동차 운전 면허증 따면은 그 따을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죠. 우로 봐, 좌로 봐, 뭐 깜빡이 켜, 깜빡이 내려, 뭐 빨리 서, 뭐 별거 다 하죠. 돌아봐, 또 돌아봐. 그러나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따고 나서 이제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허락이 되어주면은 그다음에 이제 조금 못 가서 한 손으로 막 돌립니다. 막 졸면서도 운전하고 그래요. 전화하게 하면서도.
왜냐하면 운전 땄으니까, 증 있으니까 영구히 나는 운전할 라이센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단 나 뽑아 주십시오 하고 액을 못 걸으면서 무슨 뭐 공약을 걸지만은 일단 뽑아주면은 그다음에 마음이 변하죠. 자주 변합니다. 일단 뽑혔으니까 요직에 됐으니까 내가 무슨 마음이 변한들 무슨 상관이냐.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그 성도들 일일이 진짠가 아닌가를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교회는 이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들어왔다라고 이제 추측하죠.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기다 하나라도 더 빨리 와서 구원받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자기 믿음을 보존하겠다,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자가 아니면은, 그런 자가 아니면은 그 자세, 죄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거니까, 죄에서의 구원. 혹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는 죄를 벗어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지, 없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은 죄에서. 그런데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구원 끝. 그런데 여전히 죄에 묶여 있다면은, 죄가 자기에서 작동하고 있다면은, 어떤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은, 활동하고 있다면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효과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가 거기서 옛 그 활동을 옛 모습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구원 낸 것이 아니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그냥 죄를 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느낌이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거기는 통과한다,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한다로 보입니다, 눈에. 게다가 또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실은 이 맥락에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 구주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심어진다, 이런 주장인데, 그런 중인데 맥락은 다 빠지고 오늘날 절대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겠구나, 안심해도 되겠다. 이러한 그 몇 개의 성경 구절 혹은 우리가 이런 교리적으로 자주 기독교 전통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머리에 아마도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예수 믿어도 탈락된다는 말씀이 제가 보기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전혀 반대의 경우죠. 믿어도, 잘 믿고 있어도 탈락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늘을 체험하고 인간이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것을 맛보고 하늘을 발견했으면서도 타락할 수 있다.
또 짐짓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짐짓죄를 범하면은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소라기보다 거기서 상실하는 것이겠죠, 구원을. 그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다 피한 후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된 후에 다시 죄로 여전히 얽혀 있다면은 되돌아간다. 이제는 되돌아가는 후에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또 죄를 범하는데 어떤 죄는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버린다. 자, 모두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자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닌 것이죠. 당을 짓고 또 육에 속한 자며 말은 성령 언급하지만은 성령이 없는 자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가만히 들어온 존재다. 또 양심을 버리고 양심이 없고 그 믿음에서는 완전히 다 깨진 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사단에게 내주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구원을 유지하지 못해서 탈락한다는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예수 처음 믿는 날, 있는 날 있고, 뭐 그런 어떤 맥락에서는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처음 믿는 날 우리의 구원이 임했다. 이런 것이 있겠고, 1차적으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바, 구원이라 하면 끝날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까지. 오늘 첫 찬송에도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원의 길은 죄와 싸우는 길이다. 또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오늘 구원, 이 시간의 구원이 내게 임해 있고 나는 구원받은 자, 내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죽는 날까지 계속 이런 차원에서 유지돼야 되는, 유지를 못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쟁은 예수 믿었다 끝, 이제 잘 됐다, 등산이나 가자, 이런 식이 아니라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최후 승리를 하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성도는 힘을 주고 있을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자기 육신의 약점을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당신의 그 행위, 당신의 작업, 당신의 역사에 호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인을 다 구원을 해야 해서 승리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기도문은 주님이 신자들을 위해 주신 기도예요. 거기 보면은 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에게 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신자들도 악한 자에 대해서 계속 빠지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으면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시험에서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아웃되는 것입니다. 빨리 24시간, 48시간, 난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빠지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 죄와 허물 속에 살던 자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거니와 되돌아갔을 때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몹시 어렵다. 그래서 다시 죄에 엮여지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끄심, 구원의 인도하심에서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적인 것에 거기에 묶여 있지는 말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는 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 한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구원을 거기에 내게서 구원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개인적 신앙이 구원을 확보하는데 조금 도움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심이 좋다, 자기의 믿음이 훌륭하다, 또 자기 의로운 행실을 많이 했다, 이 믿음 상태가 좋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니 구원은 내가 다른 면에 혹시 부족하더라도 이미 확보될 만큼 충분히 공적을 쌓았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공적으로는 절대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실의 공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절대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나를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는, 내 영혼의 운명을, 나의 영원한 운명을, 내 영혼의 운명이란 건 영원한 운명이에요. 내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거, 오늘 이후로. 그리고 하나님 실패하면 나도 실패야. 난 하나님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공로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할 때, 난 믿음이 좋으니 최소한 구원은 확보해 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좋으니 최소한 구원은 된다. 그런데 이 무슨 믿음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내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나는 믿음이 좋으니. 그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모름지기 믿음이라는 걸 하나의 공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공로로 카운팅해서 구원받기에 도움이 된다. 구원을 적어도 구원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좀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든지 누구든지 이런 경향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구원은 있겠지.
물론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거의 확실히 보여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공적은 아닙니다. 내 잘나고 내 훌륭한 것이, 내 믿음이 훌륭한 것이 절대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설령 내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지, 이 믿음이 주지 않으려는 구원을 끌어내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내 가진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공적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에 관한 한 권하건대 신앙생활에 관한, 신앙의 문제에 관한 우리 중에서 부지 중에도 나는 이런데 그리고 그 자기를 자랑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불쌍해서 구원해 주었는데, 여기서 마치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굉장히 자랑할 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에 지금 우리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때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 암시적으로 하나님과 협동관계입니다. 암묵적으로 무슨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 내 은혜 받은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내 자랑을 하지 않는 자는 게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을 하던 자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자랑의 말이 끊어집니다. 내가 자랑하면 신앙 전체를 오염시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구원이 거기 있구나, 하나님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정말 돌리는데 기쁨이 있다면 내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자는 믿음이 거기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자기 육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투쟁하여서 우리 주님 주신 거룩한 귀한 은혜의 기회를 망치지 않냐고 100% 주신 은혜에 대한 100% 영광이 하늘로 올려보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어요. 사단의 밑에서 종노릇 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이므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어느 날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이 온 우주의 질서가 바뀌어버리고 진짜 임금이 선포를 하며 등장을 했습니다. 새 질서가 나타난 것인데, 신기하게도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 그러니까 믿는 자, 교회의 신자들 하늘에 올린다는 질서를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믿는 자는 거기 가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굉장한 능력이. 그 능력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을 올렸는 아들을,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에 올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 즉 교회의 성도들도 올라갑니다. 그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었던 그 능력이 여기 성도들을 끌어올리는데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임무에 속해 있구나.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가 겪으시는 사건. 우리는 병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체적으로 죽으셨으나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으나 이제 우리 영이 하늘에 이제 우리의 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올라갈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는 자는 올라가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우주는 교회의 그 우월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우와, 하나님은 우월하시구나 라는 우리는 증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나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제 밝히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최후에서는, 더 큰 그림에서는,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계에, 온 하늘에. 이 본문의 말씀에는 긍휼, 은혜, 심지어 여기 자비까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하게, 이 행복을 위해서 정말 그 마음 가득하게 쓰는, 정말 그리고 능동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그 노력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풍성한 은혜, 이 정도도 아니고 본문에는 지극히 풍성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은 은혜의 최상인 거죠. 아주 수프림, 아주 최고죠. 이 지극히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혹은 그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것도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를 올리시는 그 최고의 능력이, 최상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는 은혜 베푸시는 최상의 자비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의 최대한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다 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온 세대에, 앞으로 올 모든 세계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신다. 오늘은 우리에게 은혜의 혜택을 베푸시지만은 오늘 이 세대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또 다음 세대에 또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에 빵 터져서 그 감췄던 모든 영광의 크기가 다 드러나서 모두가 동의하여서 함께 있는 곳에서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정당성, 은혜에 대한 정당성이 이루어진다. 즉 그가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오는 세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계속 힘을 다해 진행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온 세상이 이것을 100% 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크기를 전부 한눈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미래가 앞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최상의 힘으로 최상의 은혜, 그러니까 진짜 은혜죠. 완전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앞으로 세대에도 나타날 것이고 이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 자신의 의의를 확실히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8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논쟁에 있어서 많이 쓰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오해하고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그가 내리신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어둠에 있던 것을 불분명했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 진리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주의자들과 나눈 논쟁에서 나온 많이 쓰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대해서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그가 반박하고 공격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뜻밖의 여기서도 나왔어요. 에베소서. 그러나 에베소서의 경우는 단순히 행위, 율법을 논하지 않고 행위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에베소서 나오는 은혜로 믿음으로는 무엇에 대한 견제일까요? 인간의 공로에 대한 견제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는 인간의 공로 여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이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자들 자신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 기여를 하지 못한다. 구원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치 않은 자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에 대해서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이제 믿기 때문에 그 상대 개념인 거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믿음은 나의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믿음인데 그러나 심지어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감이 없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 있습니다. 어디 물에 빠져서 사고로 물에 빠져서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 숨을 쉬었다면은
갑자기 숨을 쉬고 있다면은 이것은 자신이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누가 숨을 쉬게 해준 것입니다. 인간도 죽었던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나를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입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나요? 그런 영감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머리로 계산하는 것밖에 없는데 죽은 자예요. 영감이 없는 자, 무능한 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가졌던 평소의 지식, 어떤 경험, 나 인격으로서의 이미 구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나 이제부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겠다 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이미 있던 어떤 아이디어가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전혀 기능을 갖지 못합니다.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가 확실합니까?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인간이 일하지 않고 얻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얻는 거예요. 거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베푸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저기 은혜 있대, 너도 가서 믿음 가지면 얻을 수 있어, 가서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여기 해당돼요, 나 해당되는데 해서 해당되는구나 쭉 자동으로 맞춰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행위를 베푸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베푸셔야 된다. 모든 우리 각인에게. 그래서 은혜는 일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느 공로 없이 거저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입니다. 은혜의 행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은혜는 그 내용이 있는데, 첫째 믿음을 주신 것이다.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은혜는 그를 믿는 믿음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은혜다. 은혜는 근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가 너에게 믿음을 주셔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여기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나 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멤버십이 있습니다. 교회 성찬하고 있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행위는 이 자체로는 구원을 얻기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마는 추측하고 있을 뿐이지 그 진실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 다른 사실은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행동을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믿음은 머릿속으로
힘주고 있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달라진 나의 삶, 달라진 나의 사는 매 순간의 발걸음이죠.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실로 그 증거가 따릅니다. 이것은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은 나는 구원의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약간이라도 영향을 받는다면 이거 엄청 자랑할 것입니다. 지금도 100% 전혀 0% 1%도 아닌데 전혀 우리의 것에서는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우리의 뭐가 좀 구원에 정말 기여를 한 것이 진실이라면 엄청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이 적용이 됩니다. 발동을 해요. 작동하는 거, 작동. 인간의 노력과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물론 여기는 율법의 행위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오히려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랑 자체를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몇 년 되지도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 죽는 날까지 여기서 자랑을 할 새가 없어요. 자랑을 해서 자기 꾸기지 마세요. 은혜를 품은,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총애를 받고 있는 자가 자랑하지 말아야지. 자랑할 때가 어디니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딘 수가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내 구원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일을 하면 이 일 잘한다.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이거 아니라면 그거랑 관계없느니라 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구원 얻은 자로서의 나 구원 얻었습니다. 나 이게 좀 뭐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성격과 완전히 특성과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쁜 그 오염에 다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기 에베소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프레시한, 좀 독립된 어떤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행위에 대한 그의 반대예요. 에베소 경우는 다른데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나오는 거기에서의 율법의 행위와 싸우는 것과의 좀 결이 달라요. 다른 내용이죠. 에베소서에는 감히 행위로 마치 구원을 얻어내는 듯한 다른 구원의 길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인격을 향하여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행위 자체를 경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는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기도 해요. 어려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행위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행위는 악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닥치는 이런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혼합주의적인 이런 영향을 받아서 거기 무슨 신기한 무슨 뭐 영역으로 또 어떤 영적 지식으로 하늘에 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비한 거, 이런 거, 성경이 없는데 어떤 뭐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행위를 견제하는 이유는, 행위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너희는 그 이방인들, 너희는 너무 더럽다, 너무 타락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윤리적으로 수천 년 이상을 쌓아온 사람들이다. 물론 겉으로만 깨끗하려고 했지만은 속은 그대로 더럽고. 너희는 그것도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한 것은, 너희는 택도 없다. 무슨 은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그런 착상 아이디어 자체를 갖지 마라. 행위로는 절대 너희같이 많이 타락한 자들, 도덕적인 이런 행실이 많이 타락한 자들은 어림도 없다. 너무너무 멀다. 행위 자체를 구원의 길로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거룩하려고 해도 어차피 안 된다. 기본적으로 너무 오염됐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 받은 자들로서 우리 성도 모두 우리 그 특별히 주어진 그 특권, 이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사랑을 입은 것이다. 누가 너희를 어떤 망상에 빠뜨리든지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신앙성을 자랑하는 것은, 나에서 무슨 신앙생활할 때 무슨 믿는 거에 관한 한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최상의 목적, 최후의 목적, 제일 큰 목적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얻으시려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우리의 하여튼 최후적 목표예요. 이유란 말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해 율법을 의를 얻는 구실로 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고린도서에서는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지만은 이 결국 성경 전체가 인간의 자랑을 절대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에는 자랑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행하신 은혜의 행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자랑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히려
이렇게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해라. 또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하면 그걸 자랑하고, 또 누가 자기가 훌륭한 것처럼, 훌륭한 거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 너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온 것이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나온 것이 뭐 있느냐? 뭘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또한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약한 것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히려 더 머물게 있게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인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 자랑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마땅한 자랑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데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인지 그건 다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설교에서는 이제 구원에 따른 절대적으로 행실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행실이 그 믿음을 증거하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질에 대해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자동적으로 행실이, 거기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 자는 행실이 자동적으로 거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충분한 참 믿음의 아름다운 원래의 그 특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로서 달려갈 때 우리 서로에게 손잡고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와 약속과 우리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여서 원수에게 꼬리를 잡히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움을 주어서 이것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나 지옥 자식을 살려줬으니 나 죽는 날까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오직 영광 찬양만 드릴 것입니다. 내 이 부족하고 이 벌레 같고 이 괴수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는 내 가치거리라면 나를 봐두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는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굴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내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는 힘이, 믿는 여력이 내 속에 있사오니 나를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원수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에 나를 철저히 인도하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자랑이 없이 오직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국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빛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서짐과 나의 깨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